그래서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자 황제가 처음에 그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신하에게 아무와도 대화하지 못하게 고독한 개인 감방에 잡아여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신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제님, 크리소스톰은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이 뭐 별로냐, 빨리 개인 감옥에 집어넣어라 하니까 신하가 하는 말이, 황제님은 모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만일 그 사람을 거기다 가두어 넣으면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루 종일 싱글벙글 웃으면서 누구하고 대화를 할 것이고 중얼중얼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라는 사람하고 얘기하고 하나님과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혼자 두면 그 사람에게 좋은 일만 시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을 저 극악무독한 아주 흉악한 죄인들이 많은 감옥에 잡아넣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가 또 얘기를 합니다. 황제님, 그거는 더욱도 안 됩니다. 왜? 그 사람은 오히려 전도할 기회가 생겼다고 더 좋아할 것입니다. 얼마 있지 않아 그 안에 사람들은 모조리 크리스천이 될 것이고, 그 사람에게는 이상한 힘이 있어서 극악무도한 악질 대운도 변화시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그래, 그러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놈을 당장 내어서 목을 베어버리라 그랬어요. 목을 쳐서 죽여버려라. 그러니까 신하가 이제는 정말 기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황제님, 정말 모르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의 제일 큰 상급은 순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처형을 당할 때 두려워하거나 우는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얼굴에 광채가 나고 기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들에게 제일 좋은 것을 안겨주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더욱도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이 황제가 이 말 한마디를 하고 자리에 털썩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놈을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냐. 아이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감옥에 넣을 수도 없고 흉악무독한 감옥에 넣어도 안 되고 목숨을 뺄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해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가 됩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잘 듣고 마음판에 새기시고 이 문을 박차고 나가실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 결심을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에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성도가 되었다면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을 요한이 기록을 한 책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주님을 내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은 하는데 과연 그러면 내 삶이 바뀌었는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 번쯤 되돌아봐야 된다고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요한이 쓴 책이고 요한 1, 2, 3서 계시록을 공동서신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와 이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을 공동서신이라 그래요. 이 공동서신이라는 것이 뭐냐면 한 교회에 쓴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교회에 돌아가면서 다 읽으라 이 말이에요. 교회에 읽어가면서 예수님이 제자가 썼기 때문에 다 읽어봐라. 바울 서신은 쉽게 말해서 바울이 어떤 특정한 교회에 쓴 책,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대한 교회, 고린도전후서는 고린도에 대한 교회,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 그 다음에 디모데전후서와 빌레몬서는 일반 서신이라 그래서 사람을 향해 쓴 책, 빌레몬서와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 그런 거는 일반 서신이라 그래요. 일반인에게 쓴 책.
이렇게 구분하면 신학이 쉬워요. 그래서 바울 서신은 13권, 그 다음에 이제 공동 서신이 있고 복음서가 있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공동 서신은 다 읽어보라 이 말이에요. 다 교회들마다 써서 너희가 이걸 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는 뭐냐? 하늘의 산 소망을 기억해라.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망에 인해 보이지 않는 영생을 주는 소망을 인해서 이 땅에서 인내를 가지고 살아라. 영생을 주는 저 삶을 살아라. 그것이 소망에 대한 책이 베드로 전후서라. 그러면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너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지키면서 이 땅에 끝까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소망과 믿음. 그랬으면 요한 1, 2, 3서는 뭐냐?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고 계신다.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기록한 것이 공동서신의 대표적인 예예요. 그거를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다라는 것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 1절에 보시면 첫 단락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라는 첫 단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이단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제도로 후반부로 두 단락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단과 2단을 다 하기가 양이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은 1단락만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2단을 따라가지 말라는 2단락으로 제가 말씀을 전할 것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지금 사도 요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단들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있었고 또 자기 영혼은 죄가 없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설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었으면 그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앞으로 짓게 되는 모든 자범죄에서 사함을 얻게 되었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는 자사함을 잊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범죄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생겼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해결할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아멘입니다. 모든 어떤 방법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것이 창조주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건이나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물이 되심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다면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저기 있는 세상의 모든 자들도 이것만 믿는다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짓게 되어도 예수님께서 대언자 또는 중보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되면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게 되고 용서를 받게 된다라는 것으로 1절, 2절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 방법과 계획과 예수님의 속죄를 믿고 거룩한 백성이 된 그런 사람들은 또 다시 죄를 짓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가능하다면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즉 계명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요.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그의 계명을 지켜야만 우리가 그를 아는 걸로.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아는 걸로 인정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계획과 예수님의 속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만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나 예수 믿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성도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말로만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 사람들의 삶과 그 사람들의 행동은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런 삶이 살고 있다. 그러나 그런 삶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나는 내 스스로는 이 하나님의 성도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하지만 내 삶과 내 행동이 바뀌지 못하면 나 스스로는 인정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절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자라라고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있지 아니하면 너는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없다.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는 자로 구분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교회를 그냥 건성으로 다니고 또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한 예를 들면 보험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자동차 판매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작은 교회 안 옵니다. 큰 교회를 가죠. 왜? 큰 교회 가야 영업을 할 수 있고 자기가 뭘 하나 팔아볼 수 있으니까. 예. 실제로 일하고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가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영업하고 명함 뿌리고 정수기 파는 사람들. 예. 그게 자기가 정말 예수를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세상의 유익을 구하려고 교회 간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허다한 무리들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교회에 큰 교회들 보면 노숙자들한테 한 달에 하루에 돈을 줍니다. 2,000원씩, 1,000원씩 돈을 줘요. 그러면 노숙자들이
예수를 믿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1,000원짜리 하나 받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일만 되면 교회를 뺑 돕니다. 요 시간에는 삼덕교회 가고, 요 시간에는 동부교회 가고, 그 큰 교회는 예배 시간이 몇 타임이 있으니까 그 타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노숙자들에 맞춰서 그분들도 또 큰 교회도 예배 시간을 맞춰놔요. 왜냐면 10시 타임에 노숙자들 1,000원 준다 그러면은 10시 타임에 왔는데 다른 교회도 10시 하면 노숙자들이 와요, 안 와요? 안 하죠? 저는 이거 노숙자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 타임도 다 바꿔놓은대요. 8시에 막 가면 동부교회 돈 주고, 9시에 가면 삼덕교회 돈 주고, 10시에 가면 어둠교회 돈 주고, 이렇게 딱 있대요, 타임이. 그래서 요 시간 마치면 1,000원 얼른 받아서 또 요 교회 가고, 그래서 한번 딱 순회 공개하면 5 가면 5,000원에서 7,000원 정도 모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5,000원, 7,000원인데 그 돈을 5명 모이면 얼마예요? 35,000원, 4만원 되죠. 그 사람들이 저는 실제로 봤어요. 실제로. 제가 지으란 얘기가 아니고.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돈 가지고 저 신천에 앉아가 술 먹습니다. 앉아가지고. 예. 술 먹고, 이제 그날은 좋은 안주 먹는 거예요. 평상시 때는 깡소주에 새우깡 먹는데, 그날은 떡볶이 같은 거 사고, 튀김살 같은 거 사고. 예.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유익을 따라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나 계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자들은 그날 주일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일주일 동안 그 삶은 똑같아요. 그리고 동인동에 관음사 있죠, 관음사. 이제 기억이 나서 관음사 절이 있더라고요. 그 국채보상공원 그 안에 보면 관음사라는 절도 있어요. 절에도 돈은 줍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가 들었어요. 그 관음사가 매주 금요일인가 또 돈을 줘요. 그래서 또 절도 가서 돈도 타고, 그래서 돈만 주면 어디든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산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와서 어떻게 하면 술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밥 얻어 먹을까? 그리고 낮에는 할 일 없어 술이 취해서 공원에서 잠을 자는 그 삶이 됐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그 삶이 교회가 그냥 돈 주는 곳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똑바로 들어가야, 제대로 들어가야 그 자들의 삶이 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진짜 성도라면 오늘 말씀 5절, 6절처럼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5절과 6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이 인정하시는 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자는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따라가고, 내 겉옷을 벗어주고자 하는 데는 속옷도 벗어주고, 주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 돌아가시기 전까지 내 보일의 피를 다 쏟고 내가 손해를 보면서도 내가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과 삶의 고난의 연속의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을 우리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기 천국 보좌에서 탄식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행하시는 삶을 따라가는 자가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마음속에 내가 주가 되어버리면, 내 삶이 내가 주가 되어버리고 내가 주관하게 되면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지 않아요. 왜냐? 벌써 내가 주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고 내 속에 있던 내 나라는 잔재를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 그리스도가 터잡은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셔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삶의 방향을 바꾸시면 여러분들은 순풍에 돋단 배처럼
안식과 평화를 얻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안식과 평화를 얻는 삶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하겠다고 막 발버둥 치고 내가 뭘 하겠다고 설치고 해봤자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밖에 없습니다. 무릎 꿇고 주님,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도들과 함께 주님 세우신 이 교회에서 내 사명대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이끌어 주시고 기도를 하실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니까 순풍에 돛닦은 것처럼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평안해요. 왜냐?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인이 적다고 막 안절부절하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 마음속에 마음이 막 씌이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고민하고 걱정해봤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이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으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것을 다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가 먼저 변화받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 마음은 지금 평안합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변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라도 들어왔을 때에 우리 교회에 온기가 퍼지고 가창생물교회 가니까 성도님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 교회에 다시 가고 싶어 그 품이 너무 따뜻해 라는 온기 있는 교회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나갑시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구원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 또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7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7절. 자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라고 나왔죠. 새 계명은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 구약의 율법 말씀이에요. 이 신약 시대 때에 신약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신약 시대 때는 우리가 지금 읽는 것이 신약 성경이지만 이 사도들이 활동했던 시대는 신약 성경 자체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공부를 했냐면 모세의 오경과 선지자들은 선지서를 가지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그것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 그래서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에요.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었다.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모세 오경을 듣고 자랍니다. 토라를 듣고 자라요. 그래서 이것을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말한 것은 뭐냐?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던 옛 계명, 이 옛 계명을 내가 새로 가르쳐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 계명은 있다 없다? 새 계명은 없습니다. 성경에. 구약의 새 계명이 새로 말씀한 것이 새 계명이라 말씀한 것이지 예수님께서 새로 말씀하신 옛 계명은 두 계명이에요. 앞쪽에서.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쫙 펼치면 뭐가 된다고요? 이 파일이라는 것이요. 컴퓨터의 파일. 컴퓨터에 있는 파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구성에는 모든 내용을 압축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계명을 압축시키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쫙 펼치면 십계명이 되는 거예요.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을 다시 쫙 펼치면 어떻게 된다? 레위기서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잘 알아야 신약의 말씀을 적용시킬 수 있고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이 율법이 폐하러온 것이 아니라 완성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또 율법이 완성이 돼서 이 계명을 잘 알고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삶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지금 신약 사도들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제가 또다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구약 시대 때 완성되지 않은 그 구약의 말씀을 또다시 전한 게 신약 성경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구약의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바르게 신앙을 사람들을 살아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게 된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구약의 율법을 모르는 자들, 너희가 구약의 율법을 모르는 너희들은 지금까지 어디에 있던 자다? 어둠에 있는 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 형제를 미워했기 때문에. 그 형제를 미워했다는 것은 율법이거든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했던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어둠에 있던 자다라고 지금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 하나님의 빛 속에 거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법대로 살기 때문에 거리낌이 없다. 바꿔 말하면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대로 살고 있고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빛 속에 거하게 되고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 1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 그 어둠에 있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어둠에 있는 자는 어둠이 행하여 갈 것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알아야 됩니까? 몰아야 됩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 법을 지키고 살죠. 여러분들 여기 아무 땅에나 가서 농사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세상이 법이잖아요. 그게 사유재산의 법입니다. 여기 요 땅은 내 땅이에요. 법으로 내 땅입니다. 근데 내 땅에 아무나 들어가서 내가 농사 짓기 좋아해서 씨 뿌리고 농사를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세상의 법을 지키고 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자가 된다.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제일 먼저 뭘 지키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자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계명 중에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 하나님의 율법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이죠. 예수님의 계명이 아니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니라 안 써놨죠.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계명 말씀입니다. 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지금 구약에서의 말씀이 신약에서 똑같이 사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말했는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이 율법이 어떻게 됐냐고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한 말씀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아끼는 것이 뭡니까? 내 몸이잖아요. 내 몸. 예. 말은 쉽죠. 여러분들 자식을 위해서 뭐 간이나 콩팥도 다 빼준다 그러죠. 막상 수술대 위에 올라갈 때 어떻게 합니까? 뭐 들들게 떨리잖아요, 솔직히. 예? 근데 내 몸이 아프고 병들 때에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누가 콩팥 맞추면 낫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내 자식이 내한테 콩팥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나는 내 몸이 아플 때에 내 자식이 내 콩팥을 주고 내가 산다면 콩팥 2개라서 콩팥 2개잖아요. 하나 떨어져도 살잖아. 내 자식이 죽은 게 아니니까. 그러면 내 자신이 내 몸을 아끼는 거예요, 안 아끼는 거예요? 아끼죠. 여러분들 몸에 좋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곰에 빨대를 꽂아서 쓸개도 뽑아먹는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네. 맞죠? 그래서 내 몸 아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내 몸 아끼지만 이 몸 아끼는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쉬운 거 아니죠?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스스로가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나를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이것을, 나는 할 수 없는 이것을 주님이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2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는 것이 어떤 법이라고요? 최고의 법이다. 할렐루야. 바꿔 말하면 실천하기가 최고로 어렵다는 얘기예요. 최고로 어렵다. 그러나 이 최고의 법을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것만 하셔서 이웃 사랑하는 것에 제일 좋은 것은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 근데 전도로 나가는 거예요. 짧은 예화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2층 건물에 교회를 개척해서 힘들게 살아 계시던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막 아들도 기도하고 하시는 중에 사모가 두들두들 되는 소리를 들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쌀 떨어졌네. 오늘 점심 때는 밥에 뭐 쌀도 없네 하면서 우리 곡식 뭐 먹나? 사모가 두들두들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근심을 가졌습니다. 근심에 빠져서 주님 곡식이었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아침 10시가 됐는데 누가 낑낑거리고 계단에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보니까 한 성도님이 그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쌀을 한 자루 이렇게 들고 계단에 올라오는 거예요. 목사님, 이 쌀 가지고 밥 드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너무나 기뻤어요. 야, 오늘 점심 때 밥을 먹을 수 있겠구나. 쌀로 밥을 해 먹을 수 있겠구나.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다 나오고 이제 저녁에 또 기도를 마치고 있는데 목사님이 사택했으니까 다그락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아무도 올 사람이 없는데 왜 소리가 들리지 하면서 본당을 이렇게 싹 가보니까 도둑이 들어왔는데 이 쌀자루를 두고 나가려고 다그락 하면서 우익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보고 살살 나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이놈아, 네 쌀도 없다. 이 쌀 가져가면 내가 지금 밥 굶어야 되는데 이놈이 쌀을 왜 가져가느냐? 야 이 도둑놈아! 하면서 소리 지르겠어 안 지르겠어요? 지르겠죠?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살금 나가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파쳐졌어요. 그러니까 도둑이 깜짝 놀라겠죠. 누군가 싶어서. 그러니까 조용히 이 사람아, 우리 사모 깬다. 얼른 가지고 나가. 가서 밥해 먹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도둑이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을 쌀자루 두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 다음 날 아침에 교회 가니까 쌀자루 도둑 맞았다고 사모가 난리 났어요. 아침에 밥을 하려고 하니까 쌀자루가 없다. 어제 점심까지 잘 먹었는데 오늘 또 쌀자루 없어 밥을 굶게 생겼구나
하고 투덜투덜대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주일날이 됐어요. 주일날 돼서 목사님이 이렇게 찬양인도 하시면서 하다가 설교를 하려고 눈을 뜨고 딱 보니까 깔끔하게 정장을 입고 앉아있는 그 도둑을 보게 됐습니다. 그 도둑이 깔끔하게 옷을 입고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거기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눈물로 흘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올렸다는 이게 실제로 인수 만수동에서 있었던 그 같이 전도하는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집에는 카페에 있는 글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일은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웃 사랑하는 일은 말로는 쉽지만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꼭 움켜쥐고 있으면 그것을 잃지 않은 채로는 안 됩니다. 내 것을 잃고 손해본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대방이 쉽게 일어설 수 있도록 등을 밀어주는 것이, 이런 일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말로만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그 쌀자루를 메고 나갔을 때에 야, 이 도둑놈아, 내 버글 쌀이다 하면서 신고하는 것보다 나보다 더 그 어려운 것이 이 쌀 먹고 잘 살아라 했을 때에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의 사랑에 감동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는 이 감동의 사연을 봤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잘 실천하시고 지켜나가셔서 하나님 사랑과 교회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야 내가 이 사랑을 느끼고 이 사랑을 내가 가지고 다시 그것을 실천했을 때에 우리가 이웃 사랑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것을 교회가 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의 교회인이 이 일을 꼭 성취하셔서 하나님이 저 보좌 우편에 계셔서 보고 계실 때에 나는 가창세문교회를 너무 사랑한다. 야, 이놈들아, 내가 누구 보고 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기쁨의 소리가 음성에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찬송가 4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수